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안 보이던 분들도 보이고 이러니 참 좋네요. 예. 강진엽 지사님도 이제 잘 나와요. 예. 반갑고, 예. 홍현진 지사님도 굉장히 반가워요. 예. 감사하고 좋네요. 이런 노래를 우리 윤정아 집사 쪽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아는지 한 분들은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알죠?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우우우우우. 옛날에 이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김도양 씨 노래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키소, 코소, 카소 이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 키소 이 질문은 뭔가 하면 너는 돈주머니를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꼭 묻는다고 그래요. 돈을 버는데 부끄럽지 않게 벌었냐, 또 돈을 쓰는데 관리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했느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썼느냐 하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소는 술잔은 인생의 재미를 어디에 두고 살았느냐, 어떻게 너 시간, 너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재미로 너는 살았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소, 열정입니다. 열정. 늘 가슴 속에 불붙어 있던 그 일을 행복하고 재미있었던 일로 너는 그렇게 가지고 있느냐, 너 사역에 열정이 있느냐, 너는 이 땅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묻는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젠가 갈 텐데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물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키소, 코소, 카소 이 세 가지를 물으면 주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말이 있을까.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참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소만 교회를 가보니까 야, 참 겸손해지더라고요. 제가 10,000평이나 되는데 아유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다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그래가지고 그러고 뭐 층층마다 그리고 뭐 주차장과 또 거기 뭐 넓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또 총회를 하니까 총대 오는 사람들 가방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데 예전에는 뭐 조그마한 그런 이렇게 컴퓨터 가방 같은 걸 주더니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또 이렇게 그냥 1인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을 주는 거예요. 몇만 원씩 안 하겠어요. 몇만 원이 뭐예요? 한 10만 원 할 것 같은데 뭐 더 들겠죠. 그런데 뭐 좀 싸게 해서 그렇게까지 안 들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다 주려고 하면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참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야 그런 걸 다 따라가려면 이게 다 못 따라가겠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그래 내가 가장 큰 교회
가장 부자, 뭐 가장 또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거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는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만 잘 믿어 보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기준이 없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런 교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부장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를 2렙돈 낸 돈을 보고 칭찬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준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1조면 11조의 기준.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11조 많이 낸다고 하나님 더 기뻐하고 적게 낸다고 덜 기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따라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내가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남들보다 더 기도하려고, 더 하나님 앞에 또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더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자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그래서 죄를 가장 미워하고 죄는 가장 싫어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성도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예수님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생애 설교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하고 신학적인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지옥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섭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8절, 9절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거는 다 해도 다 되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 하고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야 된다는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요. 이 말씀을 듣고 회중들이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소름 끼치는 그 주제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건세를 느낀 한 청년이 여기에다가 자기 욕심을 드러냅니다. 이 엄청난 말씀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것을 본다고 하지만은 자기 수준만큼 보고 자기 수준만큼 듣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는 것은 내 수준에 맞게만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는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자기 수준에 맞게 설교를 듣겠죠. 그만한 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성장하고 성수가 크면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준만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탓하면 안 돼요. 수준이 높아야 은혜도 수준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릇의 크기만큼 담겨지는 것이지 더 많이 담고 싶어도 담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을 키우려고 해야 돼요. 매주 내가 그래서 은혜 받는 길은 내 수준을 높이고 내 그릇을 키우려고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 턱 밑에서 턱을 고이고 말씀을 듣던 그 사람이
선생님 우리 형에게 이야기해서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이 재산을 다 차지했나 봅니다. 그게 억울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세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재판을 해서 물건을 더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오늘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자 이야기를 해주면서 답을 해주고 있죠.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래서 여기에서 밭은 헬라어로 코라라고 대농장 평야를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대지주였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엄청나게 곡식을 쌓고 곡식 더미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죠.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질문에 자기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하지요. 첫 번째는 내 곳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다 쌓아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안히 먹고 쉬자. 이제 좀 즐겨보자.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대답도 들을 필요도 없이 친히 대답을 해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것과 같다. 오늘 저녁에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내 잘난 줄 알고, 그리고 내 이 땅의 것이 부자만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신앙과 예수를 이용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그러한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고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지, 그것을 내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주머니, 예, 교회 다니세요? 아니, 난 절에 다니는데. 예, 그럼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으면 병 다 나아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 우리도 다 나았는데, 이렇게. 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그럼 우리도 부자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했던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증했던 그 목사님이 오독이라 하잖아요. 오대 독자. 예? 그래가지고 불임이 됐는데, 결국 불임이 됐는데 3년을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머리 깎고 치성을 드리고 와가지고 그만 아들 딱 낳았잖아요. 절에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절에도. 그러니까 육신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너 재물 나누는 재판관으로 나를 삼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안 되고, 하나님 건강만 해결되면 안 되고, 또 물질 문제, 대학교 가는 거 이것만 해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를 하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리고 가치가 다르잖아요. 가치가 달랐잖아요. 가치가. 세상에 그런 막 예수 믿고 막 엄청 부자 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적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진정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낫겠다고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병 낫고 나면 나았으니 예수님 필요 없어 돌아갑니다. 안 나오면 예수님 만나도 소용없네 그러고 갑니다. 또 배고파서 떡 먹겠다고 온 사람들이 떡 먹으니까 배부르니 갑니다. 떡 없으면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말하고 떡도 안 준다 이러고 또 갑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근심 걱정 사업에 시달릴 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도와주기를 원하고 함께 풀어내기를 원하고 함께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 선교사님으로 일하고 있던 그 선교사님 간증도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본 분은 다니엘 기도에 유튜브 딱 치면 그냥 탁탁 나옵니다. 여러분 안 들은 건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그래 그 선교사님도 그저 주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지금은 아마존에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존의 그 일을 하는 것이 일반 TV에서도 이 소개가 나왔더라고요.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야, 이 바보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바보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두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일은 하지 않았지요. 농사를 연구했고 제대로 경영했고 남들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지 않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지요. 수익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관리할까 철저하게 연구해서 창고를 넓히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멋진 경영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야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이미 앞부분에서 주님이 설명한 거예요. 엄청난 신학적 주제들을 가지고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끝날 준비를 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물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고 풍년을 줄 때도 있고 흉년을 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섭리하고 있다. 섭리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론, 지옥론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네가 진정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대비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땠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 흔적 단 한마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찌할까? 그 대답이 자기 창고를 짓고 먹고 쉬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없어요. 드린 물질이 없고 주님 앞에 선교한 것이 없어요. 교회 창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도 이번 주에도 이렇게 집에도 청소를 안 하는데 교회는 와서 청소를 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교회 창고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복이다 생각을 해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특별히 선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없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시기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사고 파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존 칼뱅은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느냐 아니면 육신을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문을 가지고 하늘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질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 지옥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옥 백성들은 거울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거울은 자기를 반사시키잖아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배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만 본다. 자기 이렇게 고칠 거, 바꿀 거, 배부를 거, 어떻게 쉴까, 내가 편하면 되지, 내가 그러면 되지 하는 그런 것만 바라본다네. 그런 사람에게 20절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도 사실은 사고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괜찮았던 그 데크가 쑥 썩어서 푹 빠지기도 하고 예상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갑자기 일어나요. 급하게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그렇게 분명히 살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오늘 밤에 간다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 사과를 심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라는 거예요.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결산한 날이 있다는 뜻이에요. 도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줬으니 생명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다가 천국의 거지가 되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부자로 사는 것 때문에 천국의 도움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선행도 철학도 사상도 공로로도 천국 가는 길에는 무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부자가 되면 다른 약속하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에 풍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도 그 가정의 행복, 기쁨, 감사 이런 것이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부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남편을 부르더니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뒀냐? 간이 다 문드러졌다. 이제 맛있는 거 드시다가 가시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응? 이거 뭐 수술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 이 분이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나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다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잘 또 하나님 앞에 나도 가는구나. 그걸 깨닫고는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화해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더랍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생각나더래요. 원수가 집안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원수가 예배당 안에 있더래요. 그래서 또 찾아다니며 화해하고 용서 구하고 또 가만히 생각했더니 11조 하느라 했는데도 내가 다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밀린 것도 다 계산해서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이 신학을 하고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됐는데 그 선교사님 한번 못 찾아뵙고 그랬구나. 선교도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선교비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잠시라도 쉬면서 그것을 돌아보고 그렇게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다음번에 이제 의사를 만나 이제 검사하러 갔다고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상하다 그러면서 뭐 그랬다는 분명히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오진했는가 보다고 내가 오진했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그러니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 의사가 이거 오진했다 이거 병원비도 아깝고 다 아깝다 고소하자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더니 그때 그 여집사님이 아니요 나는 계속 이렇게 살렵니다.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오진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의 남은 생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뭐 걱정할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걱정할 건 없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좀 못 산다고 아니면 육신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렇게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아갈 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되고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분명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이 땅에 무엇을 가졌고 안 가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잘 못 믿고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사 돈을 많이 벌고 사장님 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뭐 열심히 살 때는 그러지 않다. 진짜 돈 많으면요, 이게 할 게 없나 봐. 꼭 바람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집이 풍비박산이 나. 너무 힘들어져.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의 말도 못하고,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어디 말을 못하니까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겉으로 볼 때는 막 돈 많아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알잖아요. 저는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저거 하는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돈 많이 벌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더 복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말씀 가운데에서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잘 드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기쁨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